그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 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2021년 새해 첫 예배를 정말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네요.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또 이렇게 말씀을 구할 때 너무나 잘 아는 우리 마태복음 11장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점점 더 쉼과 안식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러나 세상이 어찌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예수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이 참된 평안과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에게 맡겨준 이러한 모든 사역도 잘 감당할 수가 있고 하나님 원하신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역 좀 열심히 해라, 열매 좀 많이 맺어라, 또 하나님의 나라 좀 건설해라. 사실은 이게 우선이 아니에요. 그것은 따라오는 결과와 열매로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서 안식해라. 내 안에서 안식해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게 뭡니까? 안식하라는 거죠. 예수 안에서 먼저 안식을 배우고 쉼을 배우고 평안을 누리고 그 예수님과의 그러한 평안의 관계, 생명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시는 그 평안을, 그 생명을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은, 먼저는 사역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마리아와 마르다가 똑같이 예수님을 섬기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마르다는 그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방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사역과 관계에 대한 상징이에요. 마르다는 자기가 열심히 사역하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서 저 말씀만 듣고 있는 그 마리아가 얄미워서 예수님한테 가서 따지죠. 아니 예수님, 나 혼자 이렇게 너무 내가 바쁜데 나를 좀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택했다. 너는 그 사역 때문에 너무 분주하고 너무 흥분하고 있다. 우리는 이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어떤 막 사역에 치중하다 보면 사역이 잘 이루어질 때는 막 흥분이 돼요. 뭐가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사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을 하고 원망을 하죠. 우리는 궁극적으로 사역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돼요. 근데 그 모든 힘과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내게 붙었으면 절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래서 참 이것이 쉬운 이야기 같지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의 이 본성 속에는 어찌 보면 죄성이에요. 뭔가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어떤 결과를 남기고자 하는 그러한 그 본성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의도하신 삶의 법칙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너 에덴 동산 열심히 가꾸라. 여기서 1년에 뭐 쌀을 10가만 내놔야 된다. 뭐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요구하신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면 그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충만케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영광을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넉넉하게 자유롭게 평안하게 그 맡겨준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사역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하나님께. 이제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는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 예수님과 우리는 하루 24시간 내내 교제할 수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과 우리는 길거리를 걸어가면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직장에 가서 돈을 벌면서도 많은 군중 속에서도 바빠도 외로워도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과 매일 관계할 수 있어요. 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사역이 잘 되든 안 되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든 받지 못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역에 초점을 맞추면 사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높여줄 때는 기분이 좋아지지만 그 사람이 나를 의심하고 또 나를 부인하고 나를 욕할 때에는 한없이 낙심하고 또 우리는 모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행하던 모든 일들 가운데서 뒤로 주춤하게 되고 소극적인 사람이 되고 나중에는 모든 것을 다 부인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선순위가 잘못돼서 그래요. 초점을 잘못 맞춰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 가지 여러분이 다 뭐 직장생활, 학교생활, 또 인간관계, 참 다양한 삶 가운데서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셔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목장을 섬기시고 교회를 섬기시고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그 사역을 하면서도 참된 평안이 없고 막 눌림이 되고 이것이 무슨 억압이 되고 부담이 되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너희가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나의 백성이 이 세상 일로 말미암아 평안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근심을 던져다 주면 근심하고 두려움을 던져다 주면 두려워하고 나는 그런 삶을 사는 걸 원치 않는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런 것을 극복하고 또 뭔가 막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는 또 사역자들 향해서는 너희가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것을 너무 막 지쳐하고 부담스러워하고 피곤해하고 그렇게 사역하는 걸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삶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또 너희가 사역을 감당할 때 정말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평안한 가운데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는 내 안에서 안식을 좀 배워라. 쉼을 배워라.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성부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세상이 어찌하든 또 내게 주신 사역이 잘 되든 안 되든 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런 것 상관없이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이 참된 평안과 안식과 힘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당신이 그런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와서 배워라 그러잖아요. 나한테 배워라. 네, 당신이 그러한 참된 평안을 누리고 계시니까, 참된 안식을 누리고 계시니까 그 비결이 무엇인지 이제 그 삶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와서 배워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11장 그 앞부분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은 그 앞에 있는 부분은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안식을 누릴 만한, 평안을 누릴 만한 그런 일들은 하나도 없어요. 대표적인 두 얘기가 뭐냐면은 첫째는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라는 겁니다. 당신이 선지자 맞냐고, 당신이 메시아 맞냐고.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에 대한 의심이 생긴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지막 선지자 아닙니까? 침례 요한. 그리고 당신에게 침례를 주었던 선지자요. 당신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인 것을 부정하고 했다 할지라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분명히 증거했던 성령으로 보여주신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도 막 코너에 몰리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맞나? 막 메시아가 오면 막 은혜의 해를 전파하고 또 막 공의로운 심판을 하고 그러신다고 그랬는데 구약의 우리 선대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예언을 해놨는데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왜 공의로운 심판을 왜 집행하지 않는가? 저 로마를 왜 때려엎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왜 그 능력 가지고 공의로운 심판을 집행하지 않는가? 뭔가 그런 풀리지 않는
그러한 의구심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은 마지막 재림하실 때 이제 그때 메시아로서의 심판을 하신다는 건데 그런 부분을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침례 요한도 예수님을 이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가버나움과 베스다와 고라신, 이 동네가 무슨 동네냐면은 예수님의 그게 이제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동네들입니다. 예수님이 자주 드나드시면서 병자도 고쳐주시고 복음도 전파했던 그런 동네예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귀한 말씀을 듣고 병 고침도 받고 그러한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꾸짖기 시작하셨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베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을들에서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붉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만나 주셨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배척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가장 그래도 당신을 끝까지 증거해 줄 줄 알았던 침례 요한도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뭔가 의구심을 가지고 의심을 표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여튼 그 직접적인 사역의 대상자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부인하고 거절하고 배척을 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25절 이하에 하시는 말씀 뭐냐면은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를 향해서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는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계셨다면 얼마나 낙심하기가 쉽습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정말로 절망스러우시겠습니까? 내가 계속 일을 해야 되나? 얼마나 소극적인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사람의 초점을 맞추고 계셨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 너만큼은 나를 의심하면 안 되지.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너는 끝까지 증거해 줘야지. 그런데 그 침례 요한마저도 그 예수님을 의심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얼마나 그 만약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무너지고 그 사람이 나를 의심할 때 얼마나 당신의 마음도 무너졌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요동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예수님과 우선순위를 갖고 직접적인 내 신앙의 관계는 누구와 맺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과 맺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서 사역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나를 인정해 준다고, 나랑 말이 통한다고 사람에게 너무 마음을 주어서 안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사역을 등한히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정말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과 항상 직접적인 관계를 누리고 있는 자가 진정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귀한 사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막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열매가 많이 나타나고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그만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 사역자들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 사역의 열매가 없으면 시험 들고 자기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며 자기도 함께 무너져 버리고 마는 모습을 우리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사역을 하는 거다, 많은 귀신을 내어 쫓는 거다, 많은 예배당 짓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너희는 먼저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가장 중요한, 오늘날 얘기하면 가장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내가 다이렉트로 내가 가장 아주 예민하게 가장 친밀하게 직접적으로 맺어질 관계는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멘. 이걸로 지금하십시오. 그러면 사역의 열매가 없어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그런 사역과 함께 사랑과 함께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렇게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사람과 상관없이 세상과 상관없이 예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 관계 속에서 오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후반부에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모두 내게 오너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어떻게 그러한 쉼이 온다고요? 나는 마음이 뭐하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따라합시다.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쉼이 오는구나, 진정한 평안이 오는구나. 이건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아셨죠. 이게 진리거든요. 늘 제가 설교 시간에 드릴 말씀이지만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인간의 애정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옛날에 소설책에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공허한 이 뭔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한 공간을 느끼거든요. 이걸 무엇으로 채우지? 먹는 것으로 안다는 건 웬만한 사람은 알아요. 세상의 부귀영화 안 채워져요. 그래도 사랑이지, 인간의 사랑? 아니요. 그것으로도 안 채워져요. 왜 그럴까요? 사랑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만 만족하는 그러한 영이라는 공간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 전까지는 절대 채워질 수 없는 이 영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다. 이제 내 영을 성전 삼으시고 가득 나를 채우시고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고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하나님, 나의 주 예수님. 그래서 참된 쉼과 평안은 절대 세상으로부터 취할 수가 없고 어떤 사랑으로부터 취할 수가 없고 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사역한다 하여 그 어떤 성취감을 가지고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있고 그때에만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참된 평안이 오는데 그럼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무슨 멍일까요? 온유의 멍에, 겸손의 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셔서 그 참 사람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그가 이렇게 침례 요한도 의심을 하고 그의 모든 사역이 이루어진 동네 사람들도 다 사역 그 당신을 배척을 하고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해 놨어요. 이사야 49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이건 이제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위대한 사역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몇 사람 없었어요. 제자들까지도 막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자기들끼리 서로 누가 큰 자냐 작은 자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보면 내가 헛수고한 거 아니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해놨다고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우리도 사역을 하다 보면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이게 헛수고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고 하여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여기 합당한 열매를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올바로 심판하여 주셨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역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살아가면 사역의 열매가 없고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나를 신원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대 보이는 사람이나 보이는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직접 그와 같은 삶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를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의 온유는 무엇인가? 이 온유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마음 편히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리 가라고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자기 고집을 피우지 않는 사람,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지 않는 사람,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로 가는 걸 내가 원치 않는다. 저리로 가라. 그러면 기꺼이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자기 고집을 꺾고 기꺼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쪽으로
아는 사람, 그걸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온유라는 말에 어떤 그 비유가 있냐면, 그 배가 이렇게 항구에 정박할 때 그 타이어를 걸쳐 놓잖아요. 그 배가 이렇게 세게 탁 부딪히지 않도록 이 타이어를 완충 역할을 하도록 타이어를 놓으면은 배가 항구에 정박할 때 그 콘크리트에 강하게 부딪히면은 뭔가 깨지잖아요. 서로 강하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타이어가 완충 역할을 하므로 세게 부딪혀도 부드럽게 정박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 타이어와 같은 그런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운다기보다도 이미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온유가 내 온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생명으로 누리면서 예수님의 온유가 내 온유가 되어지는 이러한 거룩한 변화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나는 고집이 절대 세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얼마나 사람마다 다 고집이 세냐면 뭐 안강최 그래가지고 제일 센 고집이 뭐 안씨고 그 다음에 강씨고 그 다음에 최씨고 뭐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가장 고집이 센 성이 무슨 성이에요? 예? 제가 지금 가르쳐드렸잖아요. 안강최입니까? 아니에요. 가장 센 고집은요 남편성이에요. 남편성. 가장 센 고집은요 아내가 가진 성이에요. 내가 살아보면 어쩌면 그렇게. 그래서 저희 작은 어머님들은요 박씨 고집이 제일 세다고 그래요. 가까이 부딪혀보면 어쩌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우기고 말이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말이죠.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우리가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과 그 참 친밀한 관계, 예수님과 참 사랑의 관계 24시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려면 뭐를 배워야 되냐면은 온유를 배워요. 온유. 예수님의 온유를 배워야 돼요. 온유라는 건 뭐냐면 더 이상 자기 고집 피우지 않고 자기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내게 딱 임할 때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예, 그럼 기꺼이 내가 아무리 하고 싶고 내가 아무리 주장하고 싶고 내가 아무리 이건 내가 좀 얻어야 돼. 이거 없으면 못 살아.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라면 더 이상 고집 피우지 말고 더 이상 그거 내놓으라고 막 닥달하지 말고 기꺼이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쪽으로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냥 그것을 세상 말로 좀 이렇게 바꿔서 얘기해 보면요, 죽고 사는 일 아니냐. 그냥 좀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는 사람. 좀 뭐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진리에 관련된 거 아니면 그냥 좀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는 사람.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사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정말로 누구보다도 그 온유가 이 지상에서 가장 큰 자다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이 있죠?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가 원래 타고난 태성이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40살의 모세 어떤 사람이죠? 흥분해가지고 자기의 그 의 때문에 그냥 막 그 애국 사람 돌로 막 때려 죽인 사람 아닙니까? 왜? 그 어릴 적부터 자기는 히브리인이라는 걸 들었어요. 비록 왕자로 컸지만. 그리고 바로 그 우리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여기서 출애굽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사명을 가지고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40살에
그 왕자 수업 받았으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혈기왕성합니까?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러니까 이땐가 그래가 우선 그 한번 이렇게 힘을 쓰고 자기 방법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한번 이뤄보려고 그때 한번 움찔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원래 아주 자기의 그 의가 대단하고 자기의 어떤 자신을 과신하는 그게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그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40년 동안 거기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낮춰놓으셨으면은 80살이 되어서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겠다 하니까 얼마나 그냥 이게 낮은 자가 되었으면 나는 말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그저 하나님이 쓰라고 하면 쓰고 가라고 하면 가고 40년의 광야 생활에 얼마나 그 많은 물리적인 그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우성치는 그 빗발치는 그 원망과 불평과 요구 이전에 모세 같았으면 더러워서 정말 못 해먹겠네 이라고 때려쳐도 몇 번 때려쳐도 남죠. 혈기를 부려도 몇 번을 부리고도 남죠. 그러나 40년간 하나님께 다루어진 이 모세는요 그렇게 자기의 리더십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당신만 지도자냐 그러면서 막 자기의 그 하나님이 부여한 그 리더십조차 막 의심하고 배적을 하는 일이 생겨도 그거 다 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냥 자존심과 자존심이 부딪혔다면 누구 한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강대 강으로 부딪히면 뭔가 하나님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겨봤자 거기에 평안이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눌러봤자 거기에 안식이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슨 결점이 있습니까? 무슨 하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많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택한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사랑한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과 제사장들과 그런 종교 리더십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막 이단의 괴수로 몰아세우고 흠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억지를 부리고 참소를 하고 비아냥을 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마다 그래 한번 따져볼까? 그래 한번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한번 누가 옳은가 따져볼까? 그래 내 능력을 한번 나타내볼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약에 대응하셨다면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인간들 속에서 드러나는 그 추악함과 그 교만함과 그 이기적인 모습과 그러한 정말로 내로남불도 그런 내로남불이 없어요. 그걸 다 하시면서도 예수님은 다 그것을 받으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온유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 안식을 누리려면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이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의 온유.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마음껏 나를 인도하실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마음을 먹으면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해요.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이것만큼 나 양보하지 못한다고 마음을 이렇게 굳히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나 절대 거기에는 무엇이 없느냐? 평안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나의 왕 되신 예수님께 온전히 지배받는 삶을 누릴 때, 나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거리낌 없이 나를 지배하여 주실 때, 그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진정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예수님이 사랑스러워서, 주님 뜻대로 뭐든지 하고 싶어서, 이게 주님 뜻입니까? 그럼 기꺼이 모든 것을 그 앞에 다 내려놨을 때, 주께서 온전히 나를 통치해 주실 때, 세상 부귀영화를 다 가져도 누릴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평안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온유, 또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은 당신이 크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어떤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달게 받으시고 만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그대로 받고 언제나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뭘로 보고 나를 왜 안아주지 않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 좀 이리로 가지 않겠냐? 내 생각에는 그리로 가면 힘들고 고생스럽고 아무런 유익도 없는 것 같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나의 참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될 때 정말로 복을 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잘 배우지 못하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내 욕심이 많이 들어있어요. 세상에 대한 미련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질 때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말할 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진 마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심령. 무슨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진 심령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러한 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의 그러한 입술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게 가득 찬 것을 주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서 사람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그 평안과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다. 거기에 뭔가 거룩한 영향력이 있다. 나에게 그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지위도 하나도 없고 가진 물질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전해주는 그 기쁨을 내가 배우고 싶고 평안을 누리고 싶고 나도 그 사람처럼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영향력이 어디서 올까요? 그 사람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 것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십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아버지를 계시해 주는 자만이 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정말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예수님은 내 가득 채워질 때에 내가 또 한 영혼에게 예수님을 온전히 내가 넣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온유의 멍에 겸손의 멍에. 그러려면은 지금 내가 이거 못 놓겠습니다. 주님께서 뭔가 나를 인도하는 길이 있는 것 같은데 난 그리 못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뭔가 지금 허락하신 이 삶이 있는데, 허락하신 이 내 뒤에 사람들이 있는데 뭔가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는 이 정도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어떤 모든 관계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참된 평안과 안식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읍시다. 지금 뭔가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드라이브 하시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나한테 생명과 복된 길이에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개역성경으로 써놨는데,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지금 나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뭔가 나를 감동 주셔서 말씀하셔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길, 그렇습니다. 더 이상 고집 피우지 맙시다. 더 이상 나도 못하겠다고 거절하지 맙시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너무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의 가장 최선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할 때 내가 고집을 피우고 있으면 나는 온유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한테도 뭘 이렇게 좀 시키려고 할 때 어떤 자식한테 마음 편하게 심부름을 시킬 수 있습니까? 뭘 시켜도 예, 알겠습니다. 이런 자식한테 마음 편하게 시킬 수 있잖아요. 그게 온유라고요. 아버지의 뜻은 내 생각보다 항상 높으시다고요. 어떤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식에게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 떡을 달라고 하는 자식한테 돌멩이를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왜 내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왜 돌을 주십니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왜 뱀을 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원하는 것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원망을 가지게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실 내가 달라고 하는 그 떡이 사실 받아봤자 이렇게 돌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내가 달라고 하는 그 생선이 어찌 보면 나한테 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뱀을 주시는 것 같고 돌멩이를 주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사역이 되었건 관계가 되었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인정을 하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 길로 지금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또 상황을 허락하셨구나, 이런 관계를 주셨구나. 그래서 그것을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 은혜로운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로 왔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도 자기를 의심하고 있어요. 그 사역을, 은혜를 받은 자들이 좀 배척을 하고 거부하고 있어요. 이것만 생각한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낙심하고 원망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아버지의 선하신 주권을 인정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온유고 이게 겸손이에요. 아버지가 마음대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편하게 인도하셔서 십자가까지 인도하셔서 거기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는 종교적으로 뭔가 극기를 하고 수행을 해서 온유한 사람이다, 그게 아닙니다. 뭔가 나를 자꾸만 쳐서 복종시켜서 겸손한 사람이 되라, 그게 아닙니다. 이미 온유와 겸손의 삶을 사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오셔서 우리와 한 생명 한 영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바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와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겸손과 함께 멍에를 메고 거듭난 내 생명 속에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고 싶은 온유한 영, 온유한 생명이, 속성이 있다고요.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상황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살고자 하는 그 겸손의 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과 매일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의 영이 온전히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릴게. 바로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나를 마음 편히 인도할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에서 그걸 다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겸손한 사람이 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